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367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전도서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련회 갈 때마다 그것을 했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엉뚱하게도 그것은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왜 하필 수련회 가서 장거리 달리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서로 힘을 합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아주 나중에 보면은 잘 달렸다 하는 마음을 다 갖게 만들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좀 뚱뚱하거나 허약한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뒤처집니다. 그러면 잘 달리는 아이들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독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달립니다. 좀 이게 장거리 달리기니까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들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고요. 그렇게 막 기진맥진해서 이제 마지막 꼬리는 지점에 도착을 하면 아이들이 다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잘 달렸다 하고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수련회 기간에 달리기를 한번 하게 되면 처음부터 벌써 이렇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달리기에 관한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랬는데 바로 달리기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100m 정도 달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 먼 길, 요즘 말로 하자면 마라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맛집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식당을 보면은요, 교통도 안 좋고 정말 외진 곳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식당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그 식당을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식당 하나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식당을 거쳐간 사람들이 다 동일한 증인이기 때문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구름 같다 했을까요? 여기서 증인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을 보면서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신앙의 사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숱한 사사들과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왕들과 선지자들 그걸 다 일일이 언급을 하려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신앙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같은 말을 합니다.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그 거룩한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온 세상에 나뉘어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쓴 이 편지를 받는 바로 그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당신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당신들도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르자 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끝까지 잘 마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엄청난 장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회유를 하거나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도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개인적인 갈등과 의심도 많았어요. 온갖 방해물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과정에 그 방해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그대로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들이다, 그들에게. 예수께 나가는 무거운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 성도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수천 년 동안 목숨 바쳐 지켜왔던 그 많은 율법들과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복음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명을 포기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예수 믿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무거운 율법을 짊어지고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달려가는 경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께 나가는 그 달려갈 그 길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 시대 그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 몸에 옷을 입고 있듯이 자기들의 그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신앙을 과시하는 외식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존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쉽게 정죄를 합니다. 저놈 저거 율법을 어기는 인간이라고 그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행동을 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 얽매기 쉬운 그 죄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과 사람을 얽매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바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저 멀리 배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그 죄를 아직도 붙들고 결코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달리기를 합니다. 추석 명절에 큰 댁에 가서 너무 많이 배불러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도 달리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달리기를 하려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옷도 달리기 편한 아주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린다는 것은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그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 나가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것들이 혹시 무엇입니까? 혹은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말합니다.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뱃살이 쭉 빠지고 전신에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싹 빠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빠졌느냐고, 야, 보기 좋다고. 특별히 이제 축구를 하고 나서 공중 목욕탕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제가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맨날 8개월이라고 놀리고 그랬는데 뱃살이 싹 빠지니까 어떻게 빠졌냐고 다들 말합니다. 잘 알죠. 달리기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달리기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저를 이어서 달리기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리기라는 게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저 지금도요, 달리기를 시작하면 한 500m 정도 달릴 때까지 막 지루합니다. 몸이 무겁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제가 한 6km, 7km를 요즘에 좀 달리고, 옛날에는 10km 달리다가 이제 못 달리고, 6km, 7km 달리는데, 아이고, 이거 언제 다 달리지? 이러면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루한 게 가장 큰 적이에요. 달리다 보면 이제 다리가 무거워지고, 몸이 풀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갔으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달리기를 몇 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내가 이 달리기를 해서 뭐하노? 차라리 다른 운동해서 그냥 살 빼고 건강하게 살면 되지. 지루하고 힘들다, 귀찮다 하고 대부분 달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직도 여전히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인내가 없으면 달리기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며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기라는 것이 무작정 무거운 짐을 벗고 인내심으로만 달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춘 후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기를 하려면 고린 지점이 있어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마지막 고린 지점, 그 최종 결승점,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앞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뛰어나갈 때 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며칠 전에 배우 두 분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변희봉 씨이고 한 사람은 노영국 씨입니다. 변희봉 씨는 췌장암에 투병을 하시다가 81세에 세상을 떠나셨고, 노영국 씨는 최근 드라마까지 촬영하면서 건강했지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75세에 숨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누구나 한 번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길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이별을 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들이 이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 한평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좋은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평생토록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잘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성취해낸 사람도 잘 살았다 할 거죠. 어떤 분은 뭔가 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거나 학문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도 잘 살았다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살다가 떠나는 것, 분명히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인생 갈 길을 가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가 누구냐? 믿음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온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참 종교 많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신들이 가득하고 종교의 창시자들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를 만들고 교주를 앞세우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많은 종교의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인류에게 주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이 외에 준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신앙을 주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고 뛰어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면 그 마지막 목표 지점에는 단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그 달리기의 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시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진주랑 대한이 형제가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해볼게요. 대한이 멋있어졌는데? 원래 잘생겼었는데 더 멋있어졌네. 제가 아직 젊지만 암을 조심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갑자기 암 조심하라고. 별로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고 왜 저 질문을 하시지? 뭐 이렇게 말하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아직 뭐 하니까 30대 젊으니까 건강한데 뭔 암을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80, 90, 한 100살 가까워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겨우 초등학교 다니는 3, 4학년 아이한테 야, 너 서울대 가야 돼, 하버드 대학 가야 돼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서울대를 왜 가야 되지? 하버드 대학을 왜 가야 되는 거야? 하버드 대학은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애들은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은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해도 애들은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버겁지 않습니까? 자기 살기에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 삶이 치열한데 당신 종교 가지세요. 신앙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쁜데, 내가 살기 바쁜데 종교가 나한테 무엇을 주길래 종교를 가지라고 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종교는 왠지 막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사람들은 아직 종교에서 말하는 생사화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고작해야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된다면 그때 잠깐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바쁘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이 관심이 없다면 도리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누구나 죽지만 그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기술자들은 잘 압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TV를 만드는 기술자라면 그 TV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복잡한 설계를 하고 제작 과정을 마친 후에 그것이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손에 잡혀가지고 집에서 TV를 나오게 하는지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그들은 다 합니다. 네. 우리는 그냥 TV 사놓고 플러그 꽂고 그냥 보면 그만이지만 그 모든 마지막 결과를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에 그 끝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가서 마침내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동일한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모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성도님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면 선거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에 앞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당에서 나왔던 누가 나왔던 동일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매우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철역 앞이나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아주 겸손을 다해, 최선을 다해 머리를 숙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털끝만큼도 교만한 모습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얼굴로? 겸손한 얼굴로 우리들을 맞이하죠. 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던 후보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가 시작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바쁘고 하는 일이 많겠지요. 그러나 해도 너무할 만큼 그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다거나 땀 흘려 봉사했다는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은 단지 나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겪으신 분이십니다. 제 아내가 알고 있던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만 아기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2년을 못 넘길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지만은 부모로서 해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한 가지 마음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네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은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끝내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자식만은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참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아픔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은 물론이고 인간 예수에게 밀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이유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름이 아닌 부끄러움이요 수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예수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었거든요. 율법에도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들은 가장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 당하는 극한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철저히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처참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그토록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 예수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나무에 달려 죽을까? 저 예수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들이 뺨을 쳐도 견디셨습니다. 그들이 침을 뱉어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그 아픔마저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가 드렸던 가장 슬픈 기도가 바로 그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저주받은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를 버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구름처럼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갑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현대인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이 멀고 먼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십시다. 우리 예수께 달려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잘 견디고 잘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나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며 머나먼 인생길을 아버지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들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만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